지난 시간에 제가 건강 한의학 바람일경에 대한 제목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건강경을 번역한 지금 구마라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구마라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여러 번역가들이 많은데 중국의 번역가라 하면은 지금 현장 스님을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손오공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현장 스님입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과 또 진제라고 하는 또 분이 계시고 또 불공 건강이라고 해서 불공이라고 하는 스님이 해서 이게 중국에서 4대 지금 역경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중에 이 구마라집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이분의 번역이 가장 문장이 아주 좀 수려하고 문장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척천무가 개경계를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을 항상 읽을 때마다 무상심심미매보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 지금 개송을 외우는 것이 이 경전을 대하는 불자들의 마음가짐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정말 참 대단한 그런 인연인데 또 우리가 불교를 만나고 내가 경전을 이렇게 접하게 됐다는 것은 너무 아주 간절한 그런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경전을 보고 듣게 되었으니까 빨리 부처님의 열애의 그 진실한 뜻을 내가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떤 경전이든지 좀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강경 1분에 보면 법회 인유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시아문일시불제사위구 기수거 고도건 여대비구 중 1250인구이지 세존식시 자기지발 입사위대성걸시 거기성중 자재거리 환지본처반사을 수입을 세조기 부자이자 법회 인유분을 보면 부처님의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건강경 처음에 법회 인유분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이런 일상생활을 이렇게 처음에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를 해석하는 분마다 여러 지금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이렇게 탁발을 나가서 탁발을 하고 돌아오셔가지고는 대중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공양을 하시고 또 공양이 끝나면 다 발을 씻고 이렇게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일상생활을 보여줌으로써 부처님이 특별한 우리하고 다른 어떤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우리도 누구나 다 부처님처럼 이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이렇게 주는 그런 메시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여시아문, 여시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난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을 계속
평생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다 이렇게 듣고 외우고 또 부처님이 직접 시봉을 해서 같이 가지 못하면 또 따로 부처님의 그 지금 법문을 나한테는 들려주십시오, 아난한테는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난이 같이 있던 자리거나 같이 있지 않던 자리에서도 부처님이 무슨 법문을 했는지를 아난이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외우고 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그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난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문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그때는 다 외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다 지금 제자들이 외우면서 이렇게 부처님의 그 뜻을 따라하려고 이렇게 수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열반에 드시고 나서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런저런 지금 조금 분란들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아니면 저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모여서 이 부처님의 경전을 결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차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아난이 지금 그 동참하게 되는데 아난이 제일 마지막에 동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습이 주도가 돼서 이것을 주도하는데 가습이 볼 때는 아직 아난이 아라한간을 정득하지 못하고 단지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잘 외우는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아난을 빼고 나머지 분들이 다 모여 있고 아난은 결집하는데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난이 고민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렇게 수지독송하고 있는데 내가 왜 아라한가를 정득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그날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생전에 아난한테 어떻게 수행하라고 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아난가를 정득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아주 용명정진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아난이 아라한가를 정득하고 가습한테 가서 인가를 받고 다시 이 1차 결집에 동참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외우고 그러면 이 지금 아난도 마찬가지로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기서 나는 아난을 이야기합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일시는 그 어느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때 부처님이 제4위국 기수급 고도곤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있는 기수급 고도곤에 계실 때 이 기수급 고도곤을 우리는 기원정사라고 그럽니다. 기원정사라고 그러고 이 기원정사라고 하는 것은 기타 태자와 수자타 장자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라고 하는 태자의 숲에 이렇게 고도건이라고 하는 이런 수자타 장자를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태자가 엄청난 지금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처님을 어디서 모시고 우리가 정진하는 게 좋겠냐라고 수자타 장자가 고민을 하다가 기타 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숲에 좋겠다 해서 기타 태자를 찾아갔더니
기타 태자가 그 땅을 팔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금을 쫙 깔면은 내가 뭐 한번 팔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자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금으로 바꾸어서 금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기타 태자가 보고 감동을 해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분을 모시려고 하기에 이렇게까지 금을 깔아서 이렇게 모시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기타 태자도 감동하고 부처님을 이렇게 뵙고는 기타 태자도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내놓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기수급 고도군이라고 하는 기타 태자와 수다타 장자의 그런 원력으로 지어진 그런 도량이다라고 해서 기수급 고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국에 있는 기수급 고도군에 부처님이 계실 때 누구하고 같이 있었는가 하면 여대 비구 중 1250인 이렇게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5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마찬가지로 1250명이라고 하는 이 큰 비구 대중들하고 더불어서 기수국 고도곤에 부처님이 계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1250명이라고는 이 숫자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지금 부처님의 이 숫자가 125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 이 125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는 부처님이 처음에 성도하시고 나서 이 지금 대중을 이렇게 모이게 하는 데까지에는 많은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해서 이렇게 제자가 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제일 처음에 꼬냔다라고 하는 그 5 비구가 지금 있었고, 그 다음에 바라나시에 있는 그 대부호의 상인의 아들인 야사가 있었습니다. 야사하고 야사 친구들이 있었는데, 야사 친구하고 이제 또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제자가 처음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사의 지금 그 이야기만 하더라도 야사 아버지가 또 야사를 찾아오고 또 야사 엄마가 또 야사를 찾아오면서 제가 신도로서 야사 아버지와 야사 엄마가 처음으로 제가 신도자가 되고 야사라고 하는 아들은 또 출가를 하고 야사 친구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대중으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 숫자가 야사 친구 4명과 야사와 야사 친구 4명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같이 왔던 사람들이 한 5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명이 모였는데 이 60명이 모였을 때 부처님은 전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은 하나도 숨김도 없고 또 어디 감추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다 가르쳤으니까 너희들도 이 부처님의 이 불법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라라고 하는 전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뭐 우르벨라를 섬기는 제자라고 하는 이 까빠시카에서 또 지금 30명이 이렇게 또 생기고, 그 다음에 까사빠 형제가 한 3형제가 있었는데 이때 그 까사빠 형제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1000명이 됐습니다. 1000명이 되고 사리붓다 목갈라 해서 250명, 이렇게 보면 12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역사들을 갖춘 숫자가 1250명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1250명이 단순한 그런 숫자의 지금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지금 제자들이 기수국 고도군의 부처님과 같이 모여 있고, 또 이게 이분들이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시 세존식시, 세존이 이 공양대가 되었다는 거죠. 공양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때는 40대 공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0대 공양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탁발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나 태국에 보면 탁발하러 이렇게 놓으시는 스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종께서도 때가 되어서, 공양 때가 되어서 차기지발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입으시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옷은 한복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얀마 쪽에서는 천으로 되어서 가사로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입으시고 지발, 그 다음에 바루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입사위대성, 그러니까 사위대성에 들어가서 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탁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탁발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부처님 당시는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이런 지금 풍습이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라고 하면 수행자가 자기 끼니를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고 신도들이 올리는 공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수행자로서 탁발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50명이 지금 이렇게 사위대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탁발을 할 때 어떻게 탁발을 하는가 하면은 어기성중에 그 성 안에서 차제글식 차례로 이렇게 탁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여러 집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집은 조금 넉넉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좀 가난해서 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가섭은 가난한 집만 이렇게 다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는 가섭의 모습과 안 하는 부잣집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집은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내까지 가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자들 집을 찾아가서 부자들한테 공양을 더 많이 이렇게 하고 복을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이든 7집만 다녀라. 7집만 다녀서 공양을 얻으면 공양을 하고 7집을 다녔는데도 바로에 공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날은 굶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7집을 다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기성중 차제글이, 그러니까 사위대성에 들어가 가지고 탁발할 때 차례로 걸식을 마쳤다는 겁니다. 마치고 환지본처는 다시 본처 기수국 고도군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기수국 고도군에 들어와서 반사을 공양하는 것을 마치고는 수입알, 여기도 어발을 다시 이렇게 거두시고, 다시 말해서 바루를 씻고 이렇게 옷을 다시 이렇게 가사
그 밖으로 있는 가사가 있고 안에 있는 가사가 있는데 이렇게 어발을 이렇게 다시 수하시고 거두시고 그 다음에 세족이 세족이 발을 씻으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는 흙길입니다만은 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맨발로 다닌 그 발을 씻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절에 들어갈 때 보면 이 양말을 벗고 발을 씻고 들어오라라고 하면서 그 발 씻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고 부자이자 그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마라집의 번역이고 또 이제 다른데 번역을 보면 자리를 펴고 앉으셔가지고 선정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또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펴고 앉았다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엄청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건강경 중에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그런 것이 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자리를 펴고 앉았다. 그 부처님이 이렇게 지금 선정에 들어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하루 생활을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탁발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공양을 끝내고 이렇게 자리를 펴고 이렇게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실제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 본부들과 같이 또 그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이런 식으로 영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보다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불자들이 또 우리 지금 이 건강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해서 거룩한 그런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법회 인유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경 법회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의 일상생활을 먼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